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같은 동족에게 당할 그 고난과 핍박을 염두에 두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예로서 참새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너희가 담대하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쓰러지고 병들고 배고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감염 환자가 다른 곳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말을 하지 않다가 교회에서만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대서특필하고 거기에 확대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만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통계상 90%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0%도 채 안 되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마치 6만여 모든 교회가 다 이와 같이 코로나 확진의 발상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덩달아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힘든 것은 세상이 너를 환영하지 않아도 너를 미워해도 너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미워할 권세가 너에게는 없다는 것이 그냥 당당하게 살아라는 게 어깨를 펴고 살아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그 추종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매도를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통치자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의 시인이 바로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부비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파리의 신, 또 파리의 주, 파리들의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모기나 파리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 파리들로부터, 모기로부터 사람들을 지켜 주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이 돼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하하고 비꼬는 말로 바알세불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로 이 파리의 신이 아니라 바로 똥의 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단 숭배, 우상 숭배를 하여 오염시키는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똥신과 같은 존재로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는 똥신을 섬기느냐, 이런 정도로 비아냥거리고 비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3장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똥신을 섬기면서 그 똥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같이 싸운다고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이 비아냥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핍박받는 일도 억울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모욕까지 당하며 비아냥까지 당한다면 과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이 세상의 가치에 앞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앞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은 봉사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비아냥을 받고 폄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수모를 당해가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사단은 항상 우리 그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이 수치심을 주고요, 비아냥거리면서 수모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세상으로 하여금 비아냥받고 비하하고 폄하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위축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면서 그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4번씩이나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내 소리를 듣는다, 보고 있다, 지극히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회에서라는 책을 쓴 유명한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 정권 안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모든 사람이 죽어갑니다. 주의 종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밤에는 막 잠을 들려고 하면은 비명소리가 들고 불을 밝혀놓고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고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문의 현장을 안 가도요, 그 사람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는 소리만 들으면요, 사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옆에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자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공포의 밤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긋고 그것에 대해서 옆에 숫자를 쏩니다. 다 성경책을 읽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요, 성경에서 몇 번 나오냐면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초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거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는 366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4년마다 윤달이 있지 않니? 2월 29일 그 한 달도 치면은 366일이야. 그러니 365일, 366일 우리가 늘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신다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일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어렵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나 낳은 자식마저 키우고 공부하기가 날로 버거워가고, 거기에다가 경제 침체가 오게 되고 긴 장마가 덮치고 코로나19가 덮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힘들고 어렵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거짓된 물을 마시고 갈증에 쓰러져 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오는데요, 또 성경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550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만큼 분초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서 그 메린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 쪼개다, 찢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을 찢고 마음을 찢고 건강을 찢는 데는, 영어에서도요 worry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물어뜯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들에게 대해서 영어로 할 때 worry 하는 거, 이게 물어라는 거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worry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 걱정과 염려할 때 우리 가정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뜯기지 않으려고는, 두렵지 않으려면,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아사리온은 그때 당시 화폐의 기준으로서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분의 1.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건장한 남성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이 한 아사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몇 마리가 팔리느냐? 2마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이 누가복음의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산법에 의하면 한 아사리온에 두 참새가 팔리게 되면은 계산을 하면은 두 아사리온에는 참새가 4마리가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5마리가 팔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4마리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고요, 1마리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덤을 주고 떠리로 막 주는 것은요, 그것은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줘도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덤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덤으로 주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으니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것이 뭐냐? 참새 한 아사리온에 2개, 그리고 두 아사리온에 덤으로 해가지고 5 참새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참새를 예로 드는 이유는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이 참새입니다. 근데 덤으로 주는 참새는 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하나는 덤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하찮게 여기는 거지만, 그러나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참새 1마리, 덤으로 주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은 포수가 총을 잘 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팔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헤아릴 수가,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뭐 똑똑했습니까? 영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고 군대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이 사울 왕은 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1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황무지에 써 있고 10황무지에 있고 산골에도 유하였어요. 여러분,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허허벌판 다 터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한 매일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억울한 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그는 술관장의 꿈을 해몽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행자로 삼아서 그 생명의 부양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합당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요셉은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서부터 8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세상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저 사람 참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생각되고 억울하여 누명에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는 아무리 인생의 나락의 길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한 아사리온 2개 팔리고 덤으로 주는 이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머리털을 갖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머리털은 참새보다 더 하찮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머리를 빗다가요, 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을 여러분들 고이 간직해서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면은 여러분들 그 값 줍니까? 값 안 줘요. 여러분, 저도 오늘 샤워를 하고 이 빗질을 하다가 머리카락 몇 개가 떨어졌어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은 게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머리카락 떨어진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야, 그냥 가치없이 떨어지는 이거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세신 바 되셨구나. 우리는 미련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세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신 바 됐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넘버링 카운트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영어로 보면 레블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한 가닥 한 가닥을 세시고 거기에다가 번호를 붙이시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을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에도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충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섬세하시고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세면서 거기에 레블링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번호를 붙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머리에 이제 석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가. 그러면 어머니가 양지 바른 곳에서 눕혀놓고 머리 하나하나 세면서 이를 잡아주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자상한 손길이겠습니까? 그럴 때 머리가 간지럽지도 않고 시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신 바 되고 거기에 이름까지 붙여주시고 번호까지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는, 우리의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의 두려운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다시 말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고 머리카락 한 올도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놓으신 것처럼 오늘 아궁이에 던져놓을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고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와 같이 귀한 존재인 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러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아야,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고 그저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일어나고 앉음을 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행위를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내 영혼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부모도 자식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의 이야기가 머리털 이야기의 목적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참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게 어찌하리까.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그까짓 것 해볼 테면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까짓 것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풀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서 세우신 금신상을 절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야,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밤길을 갈 때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미국의 마이클 볼튼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어요. 마이클 볼튼이라는 법. 이게요, 왜 생겼냐면요, 1984년에요. 이 마이클 볼튼이라는 사람이 그 32살이 됐던 해 아내와 그리고 3살 된 아들하고 같이요, 그 아내의 생일을 오붓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처참히 살해가 당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이 관계를 대해서 거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이클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죄로 1급 살인죄로 그건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숨겨둔 한 경찰관의 초기 조사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 3세의 아들 초기의 진술이 밝혀지게 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한 변호사가 끈질기게 그걸 추적함으로써 이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 크리스타나가 피범법 속에서 한 남자의 DNA가 밝혀지면서 그 진범이 마크 놀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서 텍사스주는 그때부터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록과 조사 내용이 변호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게끔 만드는 마이클 몰튼이라고 하는 이 법을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살의 마이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 25년간 복역을 해서 이미 감옥 속에서 청춘을 다 보내고 황금기를 보내고 57살이 됐습니다. 3살 아이는 외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아서 28살 청년이 됐습니다. 몰턴은 가정도 깨졌습니다. 인생의 꿈도 깨졌습니다. 명예의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나고 모든 이런 것이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문이 대서특필했어요. 그때 기자 앞에서 몰튼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25년의 감옥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 얻은 인생이 되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었던 그 복음 3단가 레리 크리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감을 얻어서 묵기서를 해석하면서 베스트셀러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저도 거기서 참 미국에서 그 책을 참 많이 읽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덤으로 팔리는 참새와 같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 밑다가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처럼 아주 무가치하게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깨어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서요, 그 깨어진 것, 잔해,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쓰레기 같은 것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을 거두어내면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분노를 걷어내고, 자기의 열등감을 걷어내고,
자기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걷어내고, 자기의 환경을 걷어내고, 자기의 세상적인 눈빛을 걷어내고, 욕망을 걷어내고, 욕심을 걷어내고, 다 걷어내고 보니까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가 배부를 때는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그 쓰레기 자매더미 속에서 걷어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늘이 이 양복에 떨어질 때에도 툴툴 털어내고 무관심한 그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별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까지도, 그조차도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나를 위해서 돌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마저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저 사회적 거리 두기 잘하고요, 마스크 잘 끼면 됩니다. 그게 우리 뭐 어떻게 하진 못해요, 여러분. 암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더 많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시는 머리털이지만 백발도 있고 대머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이별도 죽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배짱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좀 배짱을 갖고, 믿음 가운데 배짱 갖고 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죽음 앞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앞에서 뭐가 두려울 게 있어서 그렇게 감추냐 이거예요. 배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세상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섭지만 다윗은 배짱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배짱 있게 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 들어갈 때도 배짱 있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아낙 자손을 봐면서요, 배짱 있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저는 신앙의 삶에 큰 일이 막히고 힘들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까짓 것 뭐 해보지 뭐. 우린 믿음아간데 해보지. 해보라. 부닥치고 해보라. 거기 앞에서는 다 축풍낙엽처럼 다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 테면 와봐라. 그까짓 것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머리털보다 못하냐, 참새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참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제가 배짱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게 두 가지가 나를 배짱 있게 만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난 배짱을 갖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배짱을 갖고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는구나. 이게 제가 배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뭐가 있어요? 뭐 금고에다가 돈을 쌓았습니까? 은행에다가 뭐 내가 뭘 쌓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배짱 있게 나가는 건 뭐예요? 내 뒤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하는데 내가 잘못될 길이 있겠느냐? 배짱 있게 나가는 거예요. 배짱 있게. 여러분, 신앙이 배짱이 있어야지. 사람을 믿어도 배짱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덤으로 팔리는 참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데 왜 배짱 있게 못 나가냐? 배짱 있게.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니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덤으로 팔리는 참새보다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카락 떨어졌어요. 여러분 방 청소하다가 그거 아무 가치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새 신발 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보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배짱 갖고 믿음 갖고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또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주님의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